네, 현대 신학자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신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신학이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한 지식이며 신학에 대한 본연의 그리고 1차적인 청중은 지식인 집단이 아니라 교회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1차적으로 신학에 대해 들어야 하는 사람은 대학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신학이 단지 사물의 본성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설득력 있는 표명이기 때문이다. 신학의 목적은 전문 지식인과의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데 있다. 이것이 신학의 본질이며 신학의 목적이다. 지금 저자가 이 글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신학대학원을 다니거나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학은 또한 어떤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고 또한 성찰하는 그러한 철학적인 활동 또한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학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적 활동이며 또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 모두가 양육되고 또한 훈련되어지는 포괄적인 개념이며 활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작동해야 할 신학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그는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강의실에 있는 문제 많은 난방 시스템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방 시스템은 가끔씩 오작동했다. 겨울에 이따금씩 난방기는 무자비하고 차가운 바람 때문에 예고도 없이 이유도 없이 고장이 난다. 그러면 이 말썽꾸러기 난방 시스템은 안에서 공기를 따뜻하게 하고 순환시키는 대신 갑자기 외부의 찬 공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인간 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원래의 좋은 의도를 스스로 망쳐놓는 이 아무도 못 말리는 기계덩어리. 이것이 바로 현대적 실존의 적나라한 진상이다.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난방기의 목적이죠. 그런데 강의실의 난방기는 그 의도대로 작동되거나 또한 그거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저자는 기계덩어리라고 표현해버린 것이죠. 이와 같이 신학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인데 그 신학이 교회 안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한 이 시대를 빗대어 꼬집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은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변두리로 쫓겨나 실종된 상태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죠. 데이비드 웰스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감에 있어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신학을 놓치게 되면 우리 또한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었어도 이 성경은 그냥 종이 덩어리에 비할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읽어갈 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전체를 덮고 있는 신학적 장치를 먼저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 안에서 다른 족장들과의 기술적 차이에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여러 족장들의 스토리에는 한 가지 요셉의 이야기와 극명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형태로 출현하시고 나타나셔서 어떤 사건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곳곳에 드러나죠.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시작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하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의 전반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또한 그랄에서 우물 사건을 겪고 나서 부엘세바로 이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베델과 야복나루에서의 사건,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스토리부터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의 이야기 전반에서는 드러나고 있지 않아요. 전면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드러나는 방식이 기존의 족장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분명히 37장부터 50장까지 이르는 이 대단락을 읽어갈 때에 분명히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가면서 이 스토리 안에 요셉이 주인공인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읽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요셉의 스토리를 다 읽고 나면 그의 삶의 이면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한 분, 요셉이 아니라 다른 분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아멘.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죽일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요셉은 안심시키고 있죠. 이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그의 전체의 스토리를 덮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신학적인 장치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여전히 요셉의 삶의 이면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섭리라는 단어는 한자로 당길 섭 그리고 다스릴 리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풀어보면 손으로 당겨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섭리라는 단어는 단순히 관념적인 단어가 아니라 역동성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섭리를 뜻하는 영어의 단어는 프라비던스입니다. 이 단어를 라틴어로 보면 프로비덴티아에서 유래되는데요. 이 단어는 프로라는 단어와 비데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라는 단어는 미리라는 것을 뜻하고요. 비데라는 것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합쳐보면 바로 미리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있는데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모리아 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여호와, 통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는 제단을 만나게 되어요. 이 여호와 이레는 사실 그 문장을 직역해보면 여호와께서 보신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보신다라는 이 문장이 여호와께서 미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다라는 뜻으로 치환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 나가십니다. 모세를 비롯한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을 그저 수동적 방관자로 보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 하나님이신 그분은 결코 관찰자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세계의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고
미래에 대한 수동적 예언자도 아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은 어디나 그분이 행동하시는 곳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다 그분이 보신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분이 주관하신다라는 뜻을 지니게 된다는 심오한 신학적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신비롭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역동적인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의 전반에 뒤덮여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논의를 정리해 보면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관점을 깔고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체험 그리고 어떤 기적적인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봤다 또는 무엇을 들었다 하면 굉장히 신령한 사람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믿음의 또 다른 지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어느 시점을 만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견고하게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의 또 다른 하나의 지평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우리의 피부에는 자꾸 더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아 괴롭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 안에 작동되어야 하는 믿음이, 신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 섭리를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요셉의 스토리의 시작을 알리는 서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요셉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야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주인공이 요셉이면 이 부분이 이렇게 쓰여져야 맞지 않아요? 요셉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더 진행상 매끄럽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굳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툭 던져놓고는 그 뒤에 바로 요셉의 나이가 17이었다라고, 소년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모세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떠올라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요셉이냐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형제들 중에 왜 요셉이냐는 거예요. 시편 이것에 대한 대답은 시편 105편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요셉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앞서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37장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단락은 야곱 가족이 어떻게 이 땅에서 보존되어지고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을 이루는 데에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자손의 언약이 야곱의 때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요셉의 스토리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요셉 스토리가 아니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 정착하고 살아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도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요셉의 스토리가 부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역할로서 요셉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믿음의 또 다른 지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항상 폐하 잘된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신하가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왕과 그 신하가 함께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신하가 하루는 왕의 총에 총알을 거꾸로 장전하는 바람에 잘못 발살되어서 왕의 손가락 하나가 잘려나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불상사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 신하가 왕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폐하 참 잘된 일입니다. 이 상황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대노를 하면서 당장 그 신하를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듬해 왕이 다시 사냥을 나갔다가 길을 잃어 식인종에게 붙잡히게 되었어요. 이제 왕은 죽을 운명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식인종들이 왕을 쳐다보기만 하고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런저런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식인종들은 왕의 손에 손가락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와서 드디어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음식은 흠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왕을 풀어줍니다. 이 일을 경험한 왕은 돌아와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신하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덕분에 살았어. 미안해. 자초지경을 들은 신하는 왕에게 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폐하, 참으로 잘된 일입니다. 제가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폐하와 같이 사냥을 나갔을 것이고 저는 흠이 없는 음식이 되어 저들의 밥이 됐을 것입니다. 손이 잘렸을 때는 이 일이 자신에게 왜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자신이 이 손으로 인해 목숨을 건지는 상황 앞에서 이 일이 결국 이때를 위함임을 그 왕은 깨달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가 왜 오늘 이런 실수를 했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실패가 왔는지,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내가 왜 이렇게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바로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섭리가 요셉을 세웠듯이 저와 성도님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이 섭리를 굳게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